한 30년 전에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는 바로 모차르트 이름이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 겁니다. 그 아마데우스의 주인공은 사실은 모차르트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가 아니고 모차르트의 음악적 라이벌인, 어떻게 보면 라이벌도 안 되죠. 천재 모차르트에 대한 음악적 라이벌이라기보다도 음악적 그 재능을 시기한 그 당시 궁정의 음악장인 살리에르의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이 좀 재능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젊은 햇병아리 같은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생활도 방탕스럽고 별로 아직 철도 없어 보이는데 신이 내려준 천재적 음악적인 그 재능을 통하여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릴 때 이 살리에르가 갈등하고 놀라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궁중음악장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그 음악적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에게 따지는,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작곡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그 능력을 주면은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내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소서. 나를 불후의 작곡가로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답례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위대한 음악적 작곡가의 능력을 내한테 준다면 그 답례로 나는 당신에게 순결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가장 깊은 겸손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다른 동료들을 잘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호소 또는 간구 또는 대화 또는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면은 참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님께 잘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절실히 보여집니다. 자, 그 기도, 그 호소, 살리에르의 호소 기도를 보면은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살리에르는 위대한 음악적 재능을 두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르의 호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신다면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한테 재능을 주십시오. 내한테는 재능이 필요하니까 내한테 필요한 음악적 재능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답례로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흥정하는 것이고 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흥정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마음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마음은 흥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은혜로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는 흥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흥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줘야, 이게 가치가 같아야, 아니면 가치가 타협이 돼야 흥정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흥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흥정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흥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든 아무리 큰 것이든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는 그런 관계이지 흥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 25절은 구제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흥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알고 체험할 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 자체가 그저 주는 겁니다. 투자도 아니고 보상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구제, 즉 그저 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드러내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해를 못하고 은혜의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시에 거리에 나가서 또는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일을 해라. 그러면 하루 노동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3시에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보니까 또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6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또 일꾼이 필요합니다. 9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 데리고 옵니다.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11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들은 약간만 일하면은 그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은 원래 약속대로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우리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내 뜻이고 내 뜻은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끝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좀 합리적인 사람은 이 비유를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아리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을 때 누가 옳습니까? 저는 똑똑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포도원 주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페이하는 것은 일 안 하면 돈 안 주고 일한 만큼 페이를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페이를 준다? 10시간 일한 사람 기분이 좋을 리가 절대로 없죠.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똑같이 주느냐? 근데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2 데나리온을 주거나 아니면은 나중 온 사람에게 1 데나리온 이하를 줬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원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3시에 와서 일했고 저 사람 11시에 와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1 데나리온이냐? 1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1 데나리온 받았는데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원래 약속했고 이 약속은 내 뜻이고 내 뜻은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뜻에 담겨진 의미는
논리와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각자 일꾼들에게 돈을 페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갑니까?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인 쪽이 아니고 먼저 온 포도원 품꾼의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심판관을 세운다면 제가 가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이거 논리로 말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나오지 않느냐. 좀 고치라. 아마 제가 점잖게 훈수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역시 살리에르처럼 하나님을 흥정하는 신앙관계를 여전히 흥정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체득한다면은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원망에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뜻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에 충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 미국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도원 품꾼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 계산, 합리적인 시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 받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이익 보는 일은 하고 공짜로 받으면 뭔가 의도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공짜로 안 주고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흥정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나 공짜로 받으면 의심합니다.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의심해합니다. 왜? 우리 역시 살리에르처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인 은혜를 터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대학생 하나가 자기 큰아버지한테 가서 등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가게를 하고 있는 큰아버지한테 가서 큰아버지 다음 학기에 제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좀 주세요. 하니까 큰아버지가 한마디로 no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인색한데 공짜로 줄 리가 없죠. absolutely 영어로 no 아니 never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대학생이 큰아버지께서 저한테 투이션 등록금을 안 주면은 저는 오늘 바닷가에 빠져서 자살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바닷가에 빠지면 추워서 감기 걸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총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총으로 내 머리에 쏴서 내가 죽을 거예요. 하니까 큰아버지가 야, 그 총은 네 돌머리를 뚫지 못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세 번째, 큰아버지 등록금을 안 주면 제가 목매달아가 자살할 거예요. 큰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그럴 용기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용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대학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합니다. 큰아버지, 진짜 등록금을 안 주시면은 제가 큰아버지 가게 맞은편에 큰아버지하고 똑같은 가게를 하나 차릴 거예요. 큰아버지가 알았다. 내 등록금 줄게. 학교 다니라. 가게 차리지 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유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큰아버지나 이 대학생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속이고 거래하고 딜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앞에 가게 생기면 가게 안 되니까 그거 손해 안 보려고 그제서야 그래 그러면 내가 투이션 줄게. 여기에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비즈니스밖에 없습니다. 이 유머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은혜의 공간이 아니고 비즈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은혜는 사라지고 딜밖에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이익을 보려고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손해보면 마치 인생의 큰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 논리적으로 맞는 것,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구제는 그저 주는 것인데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닌 글자 그대로 그저 공짜로 주는데, 이것이 진짜로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제해도 그건 구제가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인 교회 총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광고를 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제 멕시코에 갔는데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당연히 잡아야 되고, 그 정도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라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호텔이고, 그래서 호텔에 가니까 마침 좋은 게 이게 바닷가에 지어진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바닷가 쪽을 보니까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속이 확 풀리더라고. 모든 바다가 다 그렇잖아요. 생활에 찌달린 우리들이 바다만 보는 것 자체가 속이 확 풀립니다. 첫째 날 이제 집회하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우리 총회와 한인 총회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단체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있는 곳은 당연히 선교지 한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선교단체로 가는데 선교지를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의 서민보다도 못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제 좌우로 봅니다. 멕시코가 그래도 남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든지 가장 가난한 동네는 항상 비참하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선교단체 가서 집회하고 보고 듣고 다시 이제 호텔로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원한 바다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선교지를 거쳐서 선교단체가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뭔가 모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좋든 싫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못하는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바다를 보니까 속이 확 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뜻 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좋은 바다를 왜 이 호텔이 소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호텔에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연결된 바다는 이 호텔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위대한 사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이 호텔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이 호텔이 소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바다는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갔다 온 선교지의 가난한 사람들도 이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거쳐서 국가와 행정과 제도와 법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그 아름다운 바다의 경계선을 꺼놓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세계요, 하나님을 흥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가장 원천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누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자연의 선물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충분한 자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전 지구상의 통계를 보면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한 3, 40분의 시간 안에도 실제적으로 수십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이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굶어서 죽는 이유가 자원이 없어서 지구상에 음식이 부족해서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음식 찌꺼기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통계는 미국의 크리스찬들, 미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수입의 10분의 1만 내면은 지금 당장 전 지구상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인구가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그 11조만 모은다면 전 지구상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풍요로운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실제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나누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오늘 잠언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공짜로 그저 주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사실 좀 아리송합니다. 왜? 냉철하게 보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사실 이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이 될 것이다. 또는 너는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인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복의 하나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식주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 소유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소유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제하면은 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부자로 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더 잘 살기 위해서 구제를 하자. 사실 이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잠언서의 다른 부분 또 오늘 신명기 15장에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묵상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이 말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다가서서 보면은 이 본문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목적이 나입니다.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한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복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적이 다르죠. 즉 구제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같지만 목적은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인 은혜를 근접해보면, 은혜에 도착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누어 주기 위해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십니다. 또 풍성히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풍성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풍족함이 날마다, 윤택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 또 주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제하면은 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윤택하게 산다는 이 말 속에는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서 풍성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생기는 정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주는 기쁨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 들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야,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하더라. 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교회, 모 교회가 되지 않느냐.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다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해서 바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러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했느냐. 극심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했습니다. 남아서 우리가 먹고 남아서 입고 남아서 형편이 돌아가서 구제한 것이 아니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어려움은 뭐냐면 재정적인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천년 자원이 많이 났는데 그걸 알고 로마 제국이 와서 그 천년 자원을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구제 대상입니다. 자기들도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말을 듣고 극심한 가운데 구제 헌금을 보내서 바울에게 붙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보냈느냐? 힘에 지나도록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힘에 지나도록 내어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11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요 윤택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릴 때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았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파티에 매주 에브리 세르데이에 파티에 자주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다는,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삶이 풍성한 삶입니까? 정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많든 적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이 손이 풍성한 사람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윤택한 삶이요, 그 사람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극심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함으로 자기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줄어듭니다. 쉬운 말로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면은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손에 있는 것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구제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구제할 때 몇 배로 하나님께서 또 구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간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제가 몇 번이나 광고 드린 것처럼 연초에 각 가정에 저금통을 나누어 줬습니다. 나눠주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집 안에, 자동차 안에, 내 호주머니에 돌아다니는 동전을 이 안에 넣읍시다. 물론
어떨 때는 동전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콰르를 넣으려니까 아까워요. 왜? 콰르는 요거 모았다가, 그렇죠. 주차할 때 쓰면 되는데, 요거는 동전이 아닌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여차. 사실은 콰르 하나 여면 1센트 25개를 넣어야 되는데, 근데 엮고 나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하여튼 집에 들어가서 동전은 무조건 다 였어요. 그 자동차에 이제 주차를 위해서 콰르 몇 개만 남겨놓고, 필름 몇 개만 남겨놓고 다 하니까 호주머니도 깨끗해져, 차 안도 깨끗해져, 책상 위도 깨끗해져. 그리고 지난 6개월 보니까 이 동전을 저금통에 넣었다고 해서 내 생활이 가난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전을 넣을 때 진짜로 흐뭇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자칫하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 동전, 이것을 구제 저금통에 넣음으로 이 조그마한 동전의 가치를 살리고 내 신앙생활의 습관이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을 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보면은 무조건 통장 안에 다 였어요. 그러니까 한 3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액수는 그래도 많지 않을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긴 것을 함께 모아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주는 것, 그 신앙생활 습관으로 고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연초에 가져갔던 것을 오늘 좀 가져오시라 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혹시나 또 중간에 빠뜨려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책망하거나 죄책감 주고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동전이 액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가 구제 대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겨우 하루 먹고 삽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도 동전 하나하나 모아서 그저 한번 주자. 그저 주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줄 때 누구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받는 예루살렘 성도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주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기쁨은 굉장히 기뻤다, 넘쳤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족하죠. 우리들도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전기를 주셨고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동전을 모아서 드리는 것, 이것은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조그마한 것의 가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50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것만 해도 수억 번이 더 되는데 천만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거저 주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해도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